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베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의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리스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아란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은 하나님께서 전체의 인류의 족보를 말씀하시고 또 2장은 또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을 이제 배출한 헤스론 계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이었습니다. 3장에 다윗과 솔로몬, 또 바벨론 포로기와 그 후에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3장 1절부터 9절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가족사가 떠오르는데요. 안타까운 역사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박한 상황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또 도피하며 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 속에 낳은 아들들이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에 낳은 6명의 아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복 누이죠. 다말을 강간하여 형제의 갈등을 제공했던 맏아들이었던 암논,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낮에 이제 후궁들을 겁탈해서 악행을 저지른 압살롬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반역하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이름들은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이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사울과 싸우며 또 특별히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또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바르게 또 믿음으로 교육받지 못한 자녀들이 어쩌면 나중에 부모에게 오히려 이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이 교육은요,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양육하지 못하면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다윗의 가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는요, 10절 이후의 말씀에 그의 후손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했던, 또 특별히 그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남유다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 이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면서 다윗의 계보가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역사였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기 가운데 다시 재건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그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 수많은 이 족보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남유다의 왕의 이 계보가 그들에게도 이어지도록, 그 백성들에게 이어지도록 그 역사의 정통성을 먼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이 남유다의 왕의 족보는요, 16절에 보면 시드기야에서 멈추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중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돌아온 사람들의 그 중에 리더인 스룹바벨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멸망하는 이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계보를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역사의 뿌리, 특별히 신앙의 뿌리가 남유다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포로들의 상황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폐허와 황무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계속하여 흘러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소망의 간절함이 오늘 이 족보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참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모두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이어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져서 쉽게 죄를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또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족보의 수많은 이름을 통하여 발견한 주님의 은혜에 오늘 기도하며 매달리는 영적인 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은혜와 사랑이 이 황무지와도 같은, 이 폐허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로 계속하여 다가오심을 믿으시면서 이 새로운 영적 재건이 필요한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와 자녀들의 세대를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족보의 수많은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